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평소에 가시던 한의원에 찾아가셨습니다. 침을 맞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아픈 데도 많고 또 낫지도 잘 않습니다. 깨어서 움직일 때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고 저는 요즘에 잠을 많이 잡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의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장로님, 그건 장로님이 천국에 머무르실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즘 천국도 이곳처럼 자재 공급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자꾸 나오지 않고 해서 건축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봅니다.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천국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쁘게 세상에서 지내시다가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죽음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알맞은 시간에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가십니다. 정말 큰 복이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피로 제가 죽을 때 편안하게 고통 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떠나게 해주세요. 죽음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축복이죠. 엄마라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라는 말은 언어가 다르지만 소리는 비슷하다고 해요. 아기가 내는 첫 번째 소리죠. 엄마라는 이름처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이름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있는 엄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포근한 품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엄마는 9달 동안 아이를 배에서 기르죠. 태어난 뒤에도 평생 따뜻한 품에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해할 수 있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어머니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인 엘가나의 둘째 아내죠, 분인나가 자꾸 놀리고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웁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참 따뜻한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정말 참 감동적인 말이죠. 이 말이 위로가 되어서 한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죠. 실로라는 곳에 있는 그 성막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녀는 이 기도의 첫 번째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휘하신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만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신 놀라우신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고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요, 의심을 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입니다.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건 기도가 다른 거죠. 그건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요. 나이가 들면 또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기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내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 사람이 없나? 또 똑똑한 사람, 나에게 좀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를 좀 끌어올려 줄 사람이 없나? 그 사람을 잘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포화 상태예요. 또 마땅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툭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꼭 끈 떨어진 연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이 사랑하는 후배에게 돌직구, 직언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끊어졌다는 끈은 사실은 끈이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 끈이 아니었어.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을 붙잡아야지. 그 끈은 보이지 않지만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아. 기억해 라고 선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세상의 끈은 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고 정말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큰 소리는 내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겠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답이시지만 이 말씀이 생명력 있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떴고 귀신이 쫓겨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죠. 혹시 어쩌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라고 하죠.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실인은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실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요? 머리 기니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사무엘 바로 전에 있던 사사예요. 그러니까 한나 시대의 사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되죠. 한나는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와 자신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주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시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나님과 하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도 언뜻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걸 드리겠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치 무당에게 돈 가져다 주면서 내가 돈 줄게 복다오, 그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서원은 그런 거래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기도를 하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역대상 29장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은 이 물건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한나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내려놓고 나중에 자식의 덕을 보려는 인간적인 생각도 깨끗이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셨죠. 어느 목사님도 그런 기도로 자라나셨다고 해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군인과 또는 정치인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길을 막으시나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린 시절 목사님 앞에서 손을 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어머니, 제가 일반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더니 여기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는 성경책을 펴시고 여기 손을 얹어라.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여종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들에게 말씀하셨군요.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너는 이제 집안 걱정 절대 하지 말아라. 빚이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참 잘 살아야지, 그것도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이 땅에 남은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있죠? 속으로 기도하지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요? 당장 끊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15절 끝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인 게 아니죠. 그저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있는 슬픔, 실망, 화, 의심조차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었죠. 처음에 기도하러 왔을 때는 속상하고 마음이 참 슬펐어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떠날 때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얼굴빛이 밝았어요. 그동안 고통과 미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빌립보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나가 바로 이런 평강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일단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61장 가사는 이래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한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달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슬픔과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누리는 평안은 그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아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암에 걸리셨을 때 집중적으로 외운 말씀이 있다고 해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양이나 약한 동물은 불안하면 누워있지를 못합니다. 강한 동물이 공격할까 봐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이놈이 얼른 일어나서 뛰어요.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나는 누워 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말도 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전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때 잠이 안 와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워서 푸른 초장에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을 막 미워하고 복수할 생각만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감옥에 있는데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다른 신앙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읽은 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언제부턴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몰랐던 죄를 회개하면서 아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 위로와 평안 누리시면서 쉴 많은 물가에 누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우편에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